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은 이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 흔들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요, 폴란드를 점령한 후 그 나라 영조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상이 차려지고요, 자리가 배정이 되었는데 승전국의 황제인 나폴레옹의 자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좌석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갖고요, 영주에게 묻습니다. 우리 황제까지 첫 번째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 것도 모릅니까? 왜 세 번째 자리에 배정했나요? 그들의 불평을 들은 영주는요, 조용히 대답합니다. 황제께서 프랑스에서는 제일 높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버님, 어머님이 가장 이쁜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첫째, 둘째 자리는 부모님 자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곰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말에 감동을 받고요, 프랑스로 돌아와 전 국민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호소했던 겁니다. 이처럼 효도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없는 공통의 일이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마음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왜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 그 방법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 명령 안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규정 지어주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등장합니다. 10가지 계명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요, 이웃들과의 삶을 말해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과의 가장 기본되는 삶, 첫 번째 계명을 이웃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계명을 무슨 계명을 주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지요. 명령은요, 제한과는 다릅니다. 제한. 짜고 매운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좀 싱겁고 부드럽게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제한이지요. 제한입니다. 이 제한은요, 듣는 사람이 그 말처럼 음식에 소금을 줄이고 고춧가루를 적당히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예전에 드셨던 것처럼 짜고 맵게 드셔도 됩니다. 제한의 그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한은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전혀 다릅니다. 명령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권한이 듣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며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한 대로 행하라.
것이지요.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물을 권한도 없습니다. 명령 앞에는 그대로 행하는 순종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제한이 아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니? 제한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택의 권한이 없는 명령으로 줄 만큼 중요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유를 갖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에 부모 공경은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주신 두 번째 의미, 그 속에는요, 생각보다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명령이니까 명령과 함께 거기에는 그 명령 안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서 6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약속,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렇죠. 잘되고 장수합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됩니다. 장수를 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섬기고요, 효도했던 성경의 사람을 꼽는다면 대표적인 사람들, 여자는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아, 그렇죠. 여자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기의 주인공 누실 것입니다. 남자는요? 남자. 선뜻 기억이 나지 않지요? 남자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했던 성경의 사람. 예, 남자는 아무래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닐까요? 요셉은 중간에 이복 형님들이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행방불명이 됐지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끝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요,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져주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므로 야곱이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걱정 없이 11명의 자신의 아들들, 곧 요셉과 그들의 어떤 다툼,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생명을 거둡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아버지를 향해 그 노후에 보양을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그 야곱의 마음에는 너무 좋았던 것이지요. 눈을 감되 아주 평안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런 요셉에게 아버지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 곧 우물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게 하소서.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거든 요셉을 더 강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옵소서.
자신을 섬기고 공경하며 효도했던 자신의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기도는 절절절 잘잘 넘쳤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요, 너무너무 알차고 풍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다 공경하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도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순은 부모님에게 효성스럽고요, 형제간에 오해가 있어서 효와 더불어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순의 아버지 구순은 두 번째 부인의 거짓에 빠져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순을 몹시 괴롭혔지요. 하루는 이복등생이 우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건져줍니다. 근데 계모는 그것을 순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고 매우 때렸습니다. 그래도 순은 한마디 원망 없이 효성을 다합니다. 한 번은 계모가 물이 없는 우물에 비녀를 빠뜨리고요, 순을 보고 들어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순이 비녀를 찾아 우물에 내려간 사이 남편에게 우물을 돌과 흙으로 메우게 했지요. 다행히 우물 안에 옆으로 굴이 있어서 간신히 빠져나와 살았습니다. 또 한 번은 계모가 다락에 곡식을 올려놓으라고 순을 올려보낸 후 밑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마침 다락에 긴 막대기 2개가 있어서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뛰어내려 생명을 구합니다. 이렇게 못된 새엄마이지만 순은 효성을 다하여 공경합니다. 이 소문이 나라의 임금인 유에게까지 전해졌고요. 요 임금은 순의 지극한 효성과 덕행을 높이 쌓아 자신의 2딸을 순에게 주어 사위로 삼았으며 훗날 순은 요 임금의 뒤를 이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의 태평성대는 언제인가? 바로 요순, 이 중국의 요순 시대만큼 태평성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효성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봤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됩니다. 효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요. 예수를 통해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며 믿음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믿음을 가진 부모님은 최고로 기쁘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해 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순종, 사랑의 마음과 염려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하면 저희도 유익하며 부모님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렇게 친구들 알았죠? 네, 대답이 없네요. 예. 대답이 없다는 말은 100% 수용했다는 강한 의지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하는 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효도 중에 큰 효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밥은 잘 먹었니? 제가 40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밥 잘 먹어요. 밥은 잘 먹었니? 운전 조심하고 차 조심해라. 운전할 때 전화하지 마.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항상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자제해야겠다. 굳이 전화를 해야 한다면 잠깐 주차를 한 후 하라고 합니다. 부모님 걱정하시는 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효도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 행복한 가정생활,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부모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는 것은 고통스럽고요,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용돈을 드리시고요,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른 가족들과 의논하여 생활비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원에 갈 일도 많아지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돈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요, 손자, 손녀들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을 주면서 그 녀석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아하신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면이 매우 많지 않네요. 자주 찾아 얼굴을 뵙고요, 대화를 나누며 공통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드라마 얘기가 딱입니다. 드라마 얘기. 저는 가끔씩 테레비전 연속극을 설교 예화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목사님은 딴 일 안 하고 TV만 보시나 봐요.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어머니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저녁 시간에 하는 일일 드라마 오자병이 간다를 보시나 봅니다. 가끔씩 저녁을 먹으러 가면 식탁에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고요,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먹으면 옆자리에 앉아서 며칠 분량의 줄거리를 말씀해 줍니다. 자랑이 어떻게 되었다, 용서기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요즘은 정말 그게 다르더라. 그래서 그냥 보아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전 한 주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바로 앉아 보아도 이 스토리구나. 어떤 때는요, 드라마보다 어머니 이야기가 더 긴장감이 있고요, 재미있습니다. 공통의 이야기거리, 대화의 주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경건한 대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나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는 괜찮습니다. 자주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지요. 그때 잠깐 소개했던 앤 랜던스의 내 어릴 적 아버지는 이라는 글의 나머지 부분을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셨고,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합니다. 8살 때 아빠는 모든 걸 정확히 아시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의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서른 살 때 아마도 아버지 의견을 여쭤보는 것 좋을 듯하다. 아빠 경험이 많으시니까. 40살 때 아빠라면 어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빠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50살 때 아빠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빠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들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의 중요함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새롭게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살아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